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군산 지역에서 기장 목회자 약 30여 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전거 타는 방법을 정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주어야 하는 부분과 힘을 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자전거도 안장에 앉는 엉덩이 부분과 허리, 즉 코어에 힘을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몰랐을 땐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엉덩이가 좌우로 들썩거리기도 하고 배와 허리가 아닌 팔로 몸을 지탱하는 습관 때문에 손바닥이 아프고 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 타는 기초 자세를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삶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의 중심을 탁 잡으시고요. 힘차게 삶의 페달을 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어가 되어주사 주님의 길 걷는 동안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을 묵상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가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 기름을 붓고 다른 이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도망하라고 명하죠. 사실 엘리사와 이 청년 제자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왕을 폐위시키고 반역을 꾀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간 청년은 그곳에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있던 예후를 돌만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는 목적이 아합의 집을 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한 것처럼 아합의 집안, 즉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명하고 그곳을 재빨리 도망쳐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던 아합 집안의 악행이 끝나도록 이 한 사람, 청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왕의 신복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복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후는 왕의 신복들에게 자신이 기름을 부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오므리 왕조를 패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자 백성들은 예후가 왕이라고 외칩니다. 당시 아합 왕가의 폭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또 요람 왕이 신하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지 못한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 전한 명령대로 전쟁에서 부상당해 요양 중인 요람을 찾아 죽이고자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후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요람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반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행하는 일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역이 아닌 분별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후 나봇의 포도원으로 예후를 마중 나온 요람 왕은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면서 요람 왕을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봇의 밭에 던져버렸죠.
이것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된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한편 요람의 참혹한 종말을 본 유다왕 아하시아는 예후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남편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들인 요람왕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세벨도 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교만한 태도로 예후를 조롱하다가 자신의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내던져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밭에 뒹굴며 개들이 먹어 그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왕이었던 이세벨은 평생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린 듯 했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고에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일삼는다면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죽은 나봇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며 아합 가문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세벨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애타는 사랑과 회개의 권면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전하기 어려운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촉구를 전했던 한 청년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현재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욕심 많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나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로운 삶임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내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삶과 함께 나의 죄값을 치르며 용서와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세벨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며 주저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평안과 권력을 추구하는 나의 탐욕을 회개하며 제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쓰기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삶, 용서를 구하는 삶, 죄값을 치르며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오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주의 길 걸으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변에 나를 향한 무시와 조롱의 소리에 귀 기울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석가탄신일 공휴일입니다. 내일 말들하는 쉬고 목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